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요람의 설교 예고제는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제가 제목을 성도의 생활로 수정했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의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있는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삶에서 모두 다 성공해야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삶은 개인 구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후에 물론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심지어는 여자 종들 앞에서까지 2번이나,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유다와 다른 11제자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나무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하나 유다는 그가 원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없고는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총으로 구원을 입고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는 일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예수 사랑 공공시라고 하는 분이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된 글을 올려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천하를 얻어 재벌이 되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람보르기니는 참고적으로 그 이상하게 생긴 차입니다. 한 6억 정도 나가는데 부앙 하면 3초 만에 100km를 간다나 하는 그런 스포츠카처럼 생긴 멋있는 차인데 그걸 타고 세상에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들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앞만 보고 달리다 끊어진 다리에서 강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기뻐하는 것은 사기꾼 마귀다. 죽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아파트, 높은 관직, 육신의 쾌락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그분과 1분 1초라도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여 생명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박글레이 박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운 때이다. 확실히 예수님은 온 생애는 하나님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것은 십자가상에서였다. 장막의 휘장이 찢겨질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은 아무 공로 우리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남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도 중요하고 어떤 섬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일들의 위대한 일들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죠. 사실은 내 자리 내가 지키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이 중요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 내가 있어서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를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구원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의 영역은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믿음과 23절의 소망과 24절의 사랑 이것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워런 워스비 목사의 책을 읽는데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세 가지 미덕이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갔던 세 천사가 롯을 만납니다. 롯이 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교잡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는 자기 딸들을 내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롯을 향해서 말하는가 하면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 살면서 그 땅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땅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집 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롯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딸이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이죠. 그 사위들에게 이 땅이 멸망한다, 불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세 명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악한 양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견고히 나가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뜻없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욕먹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기관들을 운영하는 80% 이상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행한 일이 없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주님이 참 축복된 말씀,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계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또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죄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재는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가족이라고요. 너무 그렇다고 가족을 원수로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는, 그것이 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발 안 디디고 살 수는 없죠. 고고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악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험난하지만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43년 전에 신학교 3학년 때 도마동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본문으로 한 장년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1학기 때 저보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동 교회 그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간암이 걸리셔서 사형 선고를 서울대학병원에서 받고 서산 집으로 돌아오셔서 쌀 장사를 하셨다는데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15년만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분이 15년 딱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가 되시고. 그분이 저에게 배전사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회 몇 주 전에만 해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3일밖에 안 남고 낮에는 공부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제가 강단 위에 설교할 때는요 굉장히 흥분도 되고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 제가 말이 막 빨라지죠. 어떤 교인이 방송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는요 실제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빨리 돌립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막 급하게 마음이 흥분되면 막 급하게 가고 긴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부터 43년 전에 제가 21살쯤 20살쯤 됐을 때 21살이나 그렇게 됐을 때 설교를 했으니 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날 수가 없죠.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나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냥 도망 나오듯 교회를 빠져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도마동이 첫 개발될 때라서 집이 뜨문뜨문 있고 가로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는데 동네가 컴컴하죠. 근데 제가 막 급하게 오는데 이제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오는데 앞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설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 한 3, 4년밖에 안 나니까 3년 아니면 뭐 4년 그 정도밖에 안 나니까 그 친구들도 아마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에게 다 들리지는 않고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뭐 설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하다가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좋구나. 그런데 43년이 지났으니까 뭐 제 목소리가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 연세가 제법 많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상하셨고 또 나는 이제 싱싱하니까 그나마 목소리가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설교는 언제든지 저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년 전에 제가 목소리 좋다는 설교로 위로받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창 박사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설교를 하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서 청중은 왕이 아니다. 설교에서 청중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왕이시다. 설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다. 또한 왕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에 대범하게 도전하는 싸움이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요 목사에게도 힘들고 또 성도들에게도 교회 생활이 참 힘듭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제가 똑같이 설교해도 나중에 설교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왜 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을 거는 자기 것만 담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웃으면요, 웃어서 말이 많고, 그 웃지 않고 있으면 웃지 않아서 말이 많고, 말 많이 하면 말 많이 해서 말이 많고, 말수가 적으면 말수가 적다고 말이 많고, 잘생기면 잘생겨서 그것이 흠이 돼서 말이 많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또 말이 많아요. 친절하면 친절해서 말이 많고, 헌신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고, 옷 잘 입으면 옷 잘 입는 것 때문에 말이 많고, 수수하게 입으면 초라해 보인다고 말이 많고, 교회 생활은 모든 일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그 이기적인 것은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25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잘 예배에 참석하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예배에 충실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이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대요. 다 돌아가신 이유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예배 충실하지 않고 예배 참석 안 해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 참석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율했느냐? 예배 참석하려고 일을 조금 덜 했느냐? 예배 참석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냐? 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 문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예배 참석하느냐? 성도들이 영이 나약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일의 시점이 예배에 충실하지 않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고, 병이 깊어지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이 곧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아까 격려는 자극이라고 그랬고 성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성내게 합니다. 화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